안녕하세요. 안석유 목사입니다. 예, 또 우리 성경을 바르게 읽도록 돕는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보이죠, 이제. 그쵸. 우리 물론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런 내용들은 다 알고 있었지만 제가 좀 더 첨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세요? 네. 네. 첨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좋은 징조들이 자꾸 보여요. 뭐, 이렇게 우리 유튜브 하면서 많은 것들, 또 가입자 늘은 거 알고 계시죠? 예. 44명입니다, 드디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소문이 도는 거죠. 예. 원래 우리 식구들 다 해봤자, 안복시 목사님까지 포함해가지고, 그쪽 포함해서 12명 밖에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44명이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참 다행이에요. 오케이. 자, 성경과 역사의 동일성.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정리하면서 가보자고요. 왜 경전이라 그랬죠? 역사랑 연관성이 있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시간을 통해서 인간에게 자신을 계속해서 나타내셨기 때문에 경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리하자면 그래요. 그죠? 다 잊어버리셨어요? 너무 어렵죠? 그래서 조직신학자들은 무슨 말 싫어한다 그랬죠? 성서라는 말 싫어한다고 했죠? 성서라는 말 싫어합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과 역사는 동일해야 하느냐? 예, 이런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글을 쓴 거예요. 요거 한번 좀 볼게요. 성경 자체가 역사를 통해 저술되었기에 역사를 무시하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성경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증명하고 또 변증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연구해야만 하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역사에서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거 뭐라고 설명할 거야? 라고 얘기할 때 그래, 성경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보자고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부름 받죠? 네. 너는 본토 치초 아비직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그 말에 순종하고 진짜 세겜에 머물렀을 때 마무리 상수리 나무에 머무르기로 작정하고 자기의 사람들과 자기에게 붙여졌던 병사들만 데리고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 제가 설명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자기 식구라고 자기 집에 머무는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랬죠? 가족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이 있었죠. 가족처럼 여긴다 그래서 이게 갈대아어로 뭐라 그랬죠? 가족처럼 여긴다 해서 가에르죠. 가에르.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갈대아어로 그때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가에르입니다. 가에르. 이 가에르라는 단어에서 카할이라고 하는 공동체라는 단어가 등장했고요. 또 칼이라는 단어와 함께 고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고엘은 누구에게 실행하는 거예요? 가족에게 실행하는 거예요. 그럼 나그네를 주님 대하듯 대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실행하는 고엘은 뭡니까? 자, 이걸 뭐라고 부르죠? 주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거예요. 카알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카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 문법적인 해설을 설명하지만 나는 문법학자는 아니잖아요. 고고학자니까 나타나 있는 내용들만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7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멀리 떨어뜨린 다음에 하란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거기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죠. 네. 그 기록이 여러분 갈대아의 그 바벨론에서 여러분 그 기록들이 하나하나씩 구바벨론에서 쓰여졌던 그 기록이 있다는 거죠. 그걸 최초로 발견한 팀이 어디 팀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맨날 또 이름 까먹는 팀 있잖아요. 슐레이에르
슐레이만의 팀이잖아요. 거기가 하카람이었나? 그쵸? 다시 찾아볼게요. 슐레이만 팀이 쭉쭉쭉쭉쭉쭉쭉 계속해서 이어져서 아마 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틀렸어요. 슐레이만 아니에요. 잠깐만요. 콜데바르입니다. 콜데바르. 예. 콜데바르의 팀이에요. 그리고 콜데바르 팀이 바로 카하르라는 팀이에요. 카하르. 아, 제가 저도 실수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카하르 팀이 그걸 발견했어요. 이처럼 아브라함의 역사 안에서 하란이 멸망하는 그 역사.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었다라는 것을 증빙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음. 자, 그러니까 역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절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창조과학자들이 그런 얘기해요. 1억 2천만 년이나 아니면 약 7천여 년 전에 세상이 창조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창조과학자들이. 자기네가 연구한 걸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고고학자들은 걔네들이 세우는 가설에 대해서 증빙 자료가 필요해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메소포타미아가 언제 일어났느냐라고 얘기할 때 BC 3000년경에서 4000년경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추정한단 말이에요. 왜? 기록이 그걸 말해주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얼마를 또 더해야 될지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와 역사 이야기를 교집합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를 언제쯤으로 보느냐? 예. 만약에 지금으로 얘기할게요. 지금으로부터 약 7,500년에서 8,000년 정도 되지 않았나? 그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걸 모르고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대한민국에서 모든 교회에서 어떤 지식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약 5,000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해설을 막 한단 말이죠. 근거는 없어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역사를 통해서 변증해야 된다라고 왜 썼겠어요? 변증이 뭐냐면 증명하는 거예요. 조직신학에서 여러분, 왜 조직신학이 그렇게 탄탄하고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웬만하면 이제 물러섬이 없느냐? 걔네들은요, 증명된 것 외에 다른 것은 보지 않겠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고고학자들하고도 많이 비슷해요. 성경 해석학자들하고도 정말 많이 비슷해요. 그런데 성경 해석학이라는 그 학문 안에서는요, 자유신학자들이 너무 난도질을 해놨어요. 성경을. 그래서 마이클 보번트 같은 사람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럼 마이클 보번트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조직신학이 더 강화됐단 말이에요. 어디에서요? 프로테스탄트와 청교도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네덜란드에서 3세대들은 네덜란드에 가가지고 조직신학을 배워오잖아요. 저 역시도 배워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조직신학을 온전하게 배워오지 않은 1세대와 2세대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데 애썼을까요? 아니면 너도 믿어봐 그랬을까요? 너도 믿어봐.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된 거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믿음이 부족해요. 이런 얘기하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답답해서 탄생된 게 뭐예요? 창조과학회예요. 한국 창조과학회가요, 대한민국 교회를 아주 정말 경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한국 창조과학회가 왜 생겨났느냐라고 얘기한다면, 미국 창조과학회가 먼저 생겨난 건 맞죠. 사실이죠. 네. 그런데 한국 창조과학회를 이제 세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한국 교회가 너무 엉망이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온전하게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죠. 여러분, 믿음은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장로님, 제가 장로님을 신뢰하거든요. 제가 그냥 믿어봐 해가지고 믿어서 장로님을 신뢰할까요? 아니면 장로님이 그동안 안상규라는 사람한테 보였기 때문에 신뢰하는 걸까요?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권사님이 교회를 실행하는데 아주 가장 탁월한 사람이라는 거, 섬기는데 가장 탁월한 사람이라는 거, 열정이 가장 탁월한 사람이라는 거, 제가 그거 믿어서 된 걸까요? 아니면 내게 증명을 해서 믿는 걸까요? 증명을 해서.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다음에 믿게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에서 증명을 못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온전하게 설명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들의 예배를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데 아주 어렸을 때, 여러분, 아주 어린 애들 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얘기한다면, elementary school,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니? 초등학교 정도 되는 아이들한테는 따로 토요일 날 성경 공부를 시켜요,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뭐 시킬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보여줘요. 자, 네덜란드에 있는 프로테스탄트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처음 새신자 교육 여러분 1년 6개월 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계시다라는 거 증거해요. 세례는요, 누구한테 줄까요? 완벽하게 증명된 사람한테 세례를 주게 돼 있다고요. 이해되셨나요? 네. 우리가 지금 너무 착각했어요.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줘서 믿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리 부러지게 하신 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사실. 그렇잖아요. 다리가 두동강 나는 게 이게 말이 돼? 아니, 뭐 혹시 험한 산길 가셨어요? 평지잖아, 평지. 아스팔트 평지. 그래, 아스팔트 평지를 가는데 그렇게 이렇게 절단된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참 충격적일지 모르겠지만 90% 이상이 전부 구원파야. 그렇죠. 전부 다 구원파라고. 확신한데 뭘 확신한지 모르겠어. 믿으면 역사한데 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교회 안에서 말씀 나눔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말입니다, 이복의 젊은이가 왜 나와요? 예화에서 이복의 젊은이는 왜 나오는 거예요? 어느 군인이 전쟁을 하는데 어느 소대가 아프리카에서 물을 못 먹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물병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소대장은 사람들을 생각해서 물을 나눠줬습니다. 그 소대원이 여러분 몇 명인지 아세요? 40명이야. 소대가 1소대가 40명이라고요. 1소대가 40명인데 그 소대원들한테 전부 다 나눠줬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러고선 자기한테 왔을 때 물이 그대로 있는 걸 발견해요. 그러면서 뭐 전쟁에 승리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군인 이야기 진짜야? 아니면 지어낸 거야? 지어냈지. 자, 변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고 이 땅에 계시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라는 말 왜 쓰는 거예요? 자신을 알리셨다니까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역사 속에서 바뀐 적이 있었어요? 아니요. 여러분, 북극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네. 남극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다만 온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걸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법칙이라 그러죠? 법칙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라 그래요?
체계를 확립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체계를 확립하다. 그러니까 체계를 확립한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자신을 계시해 놓으셨네요. 그죠? 주체자가 있다는 걸 알리신 거 아니야. 근데 대한민국 교회에서 나 이런 소리 들어봤다. 체계를 확립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일반 계시에 대해서 나 설명 들었다. 손 들어보세요. 너도 믿어봐야지 않아. 응? 낮이 오면 낮이 지면 뭐가 돼요? 밤이 되고 밤이 되면 또 다시 낮이 찾아오고 여러분 12시간이래 24시간이라고 하는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이 시간은 법칙이죠. 네. 지구는 1년에 몇 바퀴를 돌아요? 자전을 해요? 365점 너덜너덜 그죠? 네. 이게 단 한 번이라도 바뀐 적이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 이거를 자전의 법칙이라고 해요. 자, 봅시다. 그러면 법칙은 뭐라고요? 체계를 확립하다. 이거 뭐예요? 확립하다라고 하니까 수동태 아니야. 그죠? 그럼 수동태라면 주체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난 이런 자연계시를 교회에서 배운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이게 대한민국의 구원파 현실이에요. 그게 구원파랑 뭐가 달라 그러면? 또 이랬다가 또 구원파가 또 우리 영상 듣고선 또 고소하려 한다? 고소할지 모르겠다.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어. 대한민국은 박형룡, 박윤선이가 다 망가뜨렸고 조용기가 다 망가뜨린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선생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사람 잡는 거지. 여러분, 눈먼 장님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잖아요. 그쵸? 내가 그 길을 알아. 이러고선 여러분, 그 소경한테 여러분의 몸을 맡길 수 있어요? 안 돼요. 위험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화내지 말라 그러는데 화가 나요. 얘는 무섭잖아요. 교수님 무서워요. 맨날 교수님 무서워요. 맨날 화내지 마세요. 그러지만 화가 나요. 이거. 왜? 대한민국을 다 지옥 보내고 있으니까. 우리 3세대 교수들 말입니다. 제대로 외국에서 제대로 청교도들과 프로테스탄트한테 제대로 배워온 그 교수들 써먹어요 지금? 나도 시간 강사였잖아. 물론 작은 신학 대학원의 학장으로 있었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맨날 총장이 와가지고 막 내가 유일하게 제대로 가르친 세대는 2018년에 내가 야외신학대학원 거기 학장으로 부임했을 때 그때예요. 왜? 정권을 다 줬으니까. 그래서 다른 거 안 시켰어요. 조직신학만 그냥 주구장창 그냥 변증하는 법만 가르쳤어요. 변증하는 법만. 그랬더니 세상에 6학기가 다 갔어. 변증도 못하는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 증거하지도 못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하다? 바르게 읽어야 바른 증거가 보이죠. 그죠? 에이 신경질 나 진짜. 대한민국 생각하면 진짜 정치도 똑같고 우리나라 교육 체계도 똑같고 우리나라 교육이 민주주의야? 우리나라 정치가 민주주의에? 아휴. 봅시다. 1번, 작은 1번 보십시오. 대비교법을 통해 얻은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 많은 이들이 역사 사관과 고고학 연구 과정을 무시하고 성경을 해석해서 전개해 나가고 있어요. 이것은 비신자들에게 어떠한 것도 증명할 수 없으며 그들과도 논쟁에서도 백전백패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백전백패 다 당했죠?
예수가 실존 인물이었는지, 노아의 홍수가 사실인지 등등의 모든 사건과 사관의, 그러니까 역사 사관의, 그리고 고고학 증거들을 반드시 채택해야만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알릴 수가 있겠죠? 네. 노아의 홍수가 여러분 어떻게 벌어졌는지 창조과학자들이 여러분 안 알려줬으면 어쩔 뻔했어요. 고고학 자료가 안 남아 있었으면 어쩔 뻔했냐고. 1세대, 2세대들 정말 지금 다 지옥 가 있을 거야. 난 내가 봤을 땐 그래. 과연 그들이 믿음이 있었을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제외하고 어떻게 된 게 여러분 오카노미가 왜 신격화돼야 되는 거죠? 한경직이가 왜 신격화돼야 되는 거죠? 박종순이가 왜 신격화돼야 되죠? 김창인이가, 조용기가 여러분 왜 신격화돼야 되는 거죠? 뭐 존경받을 만한 뭐 종교 지도자? 그거 누가 뽑아요? 여러분이 뽑았어요? 손 들어보세요. 지들이 뽑지. 이거 누가 뽑았을까요? 뽑은 적 없어. 사람들한테 물어봤을까? 물어본 적도 없을 거야. 그럼 누가 뽑았을까 이거? 그냥 돈 주면 뽑아주는 거야. 돈 주면 거기다 리스트에 올려주는 거 아니야 이거? 맞아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부교육자 생활할 때 송파 모교회에서 그딴 짓을 하더라고.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대림동에 있는 평모교회 그 3,800명이나 되는 그 교회 거기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짓거리를 하더라고요. 자, 이와 같이 어리석게 해석하는 방법은 위험해요. 맞아요? 네. 예. 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해주세요. 대의비교법. 예, 대위비교법이라는 게 필요해요. 성경 해석학에서는 가장 자주 사용하는 건데 역사 기록 자료를 딱 놓고 그 다음 성경 자료를 딱 놔요. 그러고서는 교집합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증거들을 하나하나씩 찾아내는 거, 그게 대의비교법이에요. 그게 출발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대의비교법이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이거를 여러분 영어로는요 historical comparison이라고 합니다. 이 comparis 하게 되면은 비교하다예요. 근데 역사적인 비교란 뜻이에요. 역사적인 비교.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화가 나서 진짜 대한민국 교회만 생각하면 화가 진짜 이거 유튜브 하는데 이거 화내지 말라 그러던데. 아니요, 분량 다 채웠어요. 이제 그만하면 돼요. 요즘에는 이걸 굉장히 크게 사용을 해요. 옛날에는 역사와 성경을 비교하는 걸로 대의비교법이 형성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쓰느냐. 다윗이 지난날에 어땠었고 말년에 어땠는지 비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약속은 어땠고 노아에게 주신 약속은 어떤가 이러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학문의 깊이가 넓어졌어요. 깊어졌다고요.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다음. 성경 해석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이 쓰는 방법인 이 대의비교법은요. 준비된 자, 즉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한 자, 혹은 고고학이나 여러 과학적인 하나님을 증거하는 변증적 사고를 완벽하게 가진 자들만이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반드시 목회자는 변증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제가 그냥 목사들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좀 더 높여볼게요. 전도사, 강도사 다 해야 돼요, 이거.
변증법 완벽하게 장착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고시 내면은요, 제가 예전에 노회에서 전도사고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사고시, 이거 제가 출제위원이었어요. 전도사고시를 딱 제가 하나님을 변증하는 방법 몇 가지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서 시험 문제를 딱 냈더니 총회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왔을까요? 이걸 어떻게 푸냐고. 목사들도 어렵겠다고. 전 그대로 간다고 했어요. 근데 전도사고시 그때 딱 보니까 그 고시 내용이 다 바뀌어 있어. 그 이후로 내가 출제위원 안 했어요. 해달라고 해도 죽어도 안 했어요. 진짜. 목사, 강도사, 전도사, 장로, 권사까지는, 안수집사까지는 여러분 변증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설명 못해요? 봄, 여름, 가을 가지고 설명 못하겠어요? 자, 법칙이라는 단어 뭐라고요? 사전적 의미로? 그래요. 체계를 확립한다면 수동태잖아. 그럼 이거 뭐예요? 주체자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역사적 입증에 대해서 한번 좀 볼게요. 예수에 관한 증거가 대부분 사복음서와 신약의 몇몇 편지에 기록된 이전의 구전 전승에서 발견되지만 로마의 역사 사관과 같은 자료에서도 실존 인물이었다는 게 발견되고 있어요. 현재도. 요세푸스는요, 갈릴리에 주둔하던 유대군을 지휘하던 역할을 맡았던 구인이었어요. 그러다가 로마에 항복한 후에 로마의 역사가가 됩니다. 그가 쓴 2권의 로마 역사 사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간접적으로 거론하고 있어요. 그의 가르침, 기적, 십자가 처형, 그리고 부활에 관한 증거들, 그리고 주장들을 거기에다 기록해 놨어요. 됐나요? 네. 그리고 타키투스가 하면 또 너무 넓죠?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조상들의 말씀들을 엮어 놓았던 탈무드에도 나사렛 예수와 같은 이단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칭했다고요? 이단자라고 칭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단자한테 어떻게 말씀으로 다져? 앞뒤가 안 맞잖아요. 실제로 이 탈무드는 이스라엘 랍비들이 가르치는 만밈에도 실려 있어요. 뭐라고요? 만밈. 기본적으로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 탈무드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어떤 한 구독자분께서 탈무드를 샀대요. 그래서 저한테 사진 찍어서 이메일로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탈무드는요, 원본 말고 우리나라에 있는 탈무드는요, 예시바 대학교 랍비들과 학생들이 서로 주고 나누면서 대화하던 그 내용들을 간추려 놓은 거예요. 일부지. 네, 아주 지극히 일부예요. 미시나와 게마라가 과연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제가 책을 사봤어요. 우리나라 거를. 원본도 물론 원본을 옛날에 더 많이 봤지만 미시나 게마라라고 딱 되어 있길래 내가 딱 사서 봤는데 웬걸? 아니야. 예시바 대학교에서 딱 쓰던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는지 아세요? 내가 야엘 목사한테 탈무드를 받아서 탈무드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볼까? 그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럼 몇 페이지 정도?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줄여요? 그대로 번역하자 한다는 거. 그럼 만민이 뭔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랍비들이 가르치는 탈무드 책이 있어요. 자기네가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에서 랍비들 검은색 모자 쓰고 검은색 옷을 입고 수염 이렇게 기르고 있는 랍비들이 가지고 다니는 책이 있어요. 가죽으로 된 책이에요. 이게 파피루스 형식을 가지고 있는 가죽으로 된 책이에요. 그게 바로 만밈이에요. 자, 그 내용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도 아주 재미나게 한번 좀 봅시다. 로마 시대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 최고 기관이었던 사네드린 공의회에서 기록한 사관에도 이와 같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계속해서 복사본이 형성되어 하나는 벤타리온이라 부르는 단순 역사 기록과 햄이라고 불리는 탈무드 형식의 기록으로 분리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왔어요.
햄이 뭔지 아세요? 은혜들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 헨에다가 복수 형태를 지어서 햄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영태니까 의미들만. 네. 은혜들이란 뜻입니다. 나 이런 거 좀 배웠다, 교회에서. 아유, 정말 그래서 신경질 나고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록만 살펴보더라도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기록이 햄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밑에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6월절. 예수를 매달았다. 예수만 법을 행하고 이스라엘을 미혹했다. 예수가 실제로 존재했었네요. 그렇죠? 마술을 행했대네요. 그들이. 장로님, 마술이 어디 있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마술은 트릭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마술이란 개념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영어에 그냥 매직이라는 단어 그냥 그대로 베껴가지고 온 것 같은 느낌 받지 않아요? 히브리권에서 여러분 히브리 사전을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술이라는 단어, 마법, 마술이라는 개념으로 등장하는 거 다 히브리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히브리어 오트입니다. 기적? 네. 기적? 우리나라 말로 기적이라고 하면 한정적이지 않나? 그쵸, 한정.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봄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히브리 오트가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이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적. 됐나요? 마라 벤 세라피온이라는 시리아 철학자도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유대인들은 그들의 지혜로운 왕을 처형하여 어떤 유익을 얻었는가? 그 후에 그들의 나라는 망하고 말았다. AD 66년 예루살렘은 전체가 불바다로 망하게 된다. 이거 예언 이루어졌잖아요. 예루살렘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무너뜨린다고 그랬어요. 또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얘기한 것이다라고 마태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 그 다음에 뭐라고요? 3일 만에 지으리라 라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너희들에게 뭐가 있을 거라 그랬어요? 고난, 고통. 그런데 그것들을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뭐 한다 그랬죠?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라고 그들을 위로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사자밥이 되어가면서 원형 경기장에 잡혀가서 사자밥, 진짜 여러분 사자밥이 되게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유대인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유대인들이 혹시 전투를 배웠을까요? 칼 한 자리 쥐어져요. 그러고서 누가 나와요? 여러분 글래디에이터 보신 분? 봤어요. 영적. 네, 그 글래디에이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적의 용사들이죠. 절대 못 이겨. 못 이겨요. 근데 다른 종교들에서 붙잡혀온 사람들은요, 칼을 잡고 대항이라도 했어요. 기록에 보면.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칼도 안 잡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모가지가 날아가도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기도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로마 역사 기록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들이 뭐 하는 거야 진짜? 공부도 안 하고. 공부 안 하니까 맨날 뭐라 그래요? 욥이 의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그따위 괴설? 낭설? 욥이 하나님께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런 얘기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계속 화나게 되네.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또 봅시다. 그 지혜로운 왕은 헛되이 죽지 않았다. 시리아 철학자가 한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시리아 철학자가. 그는 자신이 가르쳐 전해준 가르침 속에서 계속 생명을 이어나갔다.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점차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랐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시리아 철학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뭐 하는 놈들이야 진짜.
그분의 철학 따르고 있어요? 그분의 사상 따르고 있어요? 그분이 지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습니까? 맨날 행함에 강조하면서 자기가 뭔가 덕을 쌓아야 되는 것처럼. 그러려면 불교나 유대교를 불교나 뭐야 그거 우리나라 그거 유교 다 거기에 빠져 있잖아요.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도 AD 110년에 이런 글을 남겨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기원인 크리스투스는 티베리우스 황제 치하에서 우리의 총독 중 하나였던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극형을 당했다. 거 봐요. 예수는 실존 인물이었네요.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 한동안 주춤했던 악독한 미신이 그 악의 첫 번째 근원지였던 유대뿐 아니라 로마에서도 다시 뭐라고요? 그래요.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며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로마 안에서도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귀족들 안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정한 회심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신학교 가서 강의할 때, 특히 여러분 마태복음 강의할 때는요, 제가 가장 먼저 묻는 말이 뭐였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회심이 뭐냐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터닝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좁은 의미예요. 터닝 포인트라는 건. 여러분, 회심이라는 개념,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의미를 받아들여야 하느냐. 여러분,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회심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대답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전도사들 맞아요? 회심이 뭡니까?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회심, 중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칼빈이 한 말 그대로 적용한다면 회심은 뭐예요? 사상의 전이에요. 내가 세상의 것을 추종하며 살았다면, 내가 세상 것을 추종하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누구를 추종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면서 사십니까? 장로님, 우리 애들 말씀 읽으러 안 올라오면은 혼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항상 좋은 이미지로만 남으세요? 성격이 워낙 좋으셔서? 네, 성격 좋은 건 알죠? 장로님 워낙 성품이 좋으시잖아요. 네, 알아. 근데 장로님이 인도하는 그 1일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러 안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성품 좋으니까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옛날엔 그랬는 거. 그냥 그러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청교도 딱지 떼야죠. 그럼 진짜 장로교 딱지 떼야죠. 장로님, 제가 이거 처음 얘기하죠. 왜? 월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장로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월권 안 하려고 내가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오늘 월권해서 죄송한데, 장로님, 목숨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고 중생을 경험하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심하신 분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쟤네들 그리고 우리 교회 사람들 이끄시고 1일 예배 드리는 거 정확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번 한 번만 얘기한 거예요. 예. 자, 다음. 정리하자면 예수는 실존 인물이었으며 그들의 사관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 많은 능력을 펼치셨다는 걸 모두 교집합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맞죠? 어떤 사람들은 마술이라 그러고 요행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그의 가르침 속에서 역사했다 그러고. 그죠? 하나님이심을 확증하셨어요. 이렇게 배경을 이해하고 역사적인 증거를 찾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역사학과 고고학이라 부른다. 이 두 가지의 학문이 있어요. 역사의 기록 형식을 취하고 있는 성경은 위의 두 학문을 통해서 진실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몇 구절만 보고 말하거나
서로 연관성이 없는 책들을 조합하는, 예를 들어 창세기의 몇 구절, 마태복음의 몇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거나 해설하는 것은 뭐라고요? 매우 위험한 사고입니다. 대위 비교하는 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면 매우 위험하다고요. 이해되셨죠? 네. 이러한 성경을 읽는 방식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근데 어디 말씀 찾아보고 또 어디 말씀 찾아보고 또 어디 말씀 찾아보고 그걸 연결시켜버리죠? 네. 그게 여러분 뭐예요? 알레고리죠? 네. 이거 알레고리 어디서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박형룡이가 쓴 거 그대로 배운 놈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구원파예요. 구원파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옛날에 다니셨던 교회가 다 그랬다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그랬어요. 구원파에 있으셨네요, 여러분. 세상에 CTS CTS 맞죠? 그 김장한이네. 그 사기꾼 김장한. 그 CTS 나가려고 송파 모교에는 1억 5천만 원을 한 달에 주더라고요. 왜? 왜 그럴까요? 그게 전도에 도움이 된대. 거기 나가면 훌륭한 목사님이 되니까. 우리나라 인식이 다 그렇잖아요. 안상규는 시간 강사로 살았고 아주 작은 대학원의 학장이었고, 그러니 나 같은 놈들, 나 같은 사람들은 뭐야? 아무도 아니요. 어디에 나와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쳐줘요? 텔레비전에 그래서 이런 노래가 나왔나?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그래서 이 노래가 나왔나 봐요. 자, 마지막이에요. 이것을 위해 이번 장에서는 성경 해석학의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것인지, 해설할 것인지 확인하는 장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